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다시 한 번만 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이 사시는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외쳤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걸 딱 읽으면 뭐가 느껴지죠?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러나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아버지여, 그랬죠. 아버지여. 마지막에 그분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외침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죠. 믿음. 아버지는 내가 기대고 싶으신 분, 내 모든 것을 하소연할 수 있는 분, 이런 내 모든 필요를 말만 하면 들어주려고, 채워주시려고 애써주시는 분,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아버지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 끝없는 신뢰, 어떻게 보면 넘치는 그 사랑, 마지막 그 속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있는 그 절대적 만족감, 이것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나 신뢰나 이 사랑이나 더 이상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내 인생 삶에 여한이 없다. 나는 절대적으로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아쉬움도 없고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많이 봐왔던 그런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아버지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부탁한다. 만족감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부탁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영혼이죠.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영혼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보물 중에 보물, 보배 중에 보배가 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요? 아버지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손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의탁한다. 끝없는 신뢰죠. 끝없는 믿음이죠. 끝없는 사랑이죠.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사이에는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아요. 그 어떠한 것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틈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절대적 이 신뢰 관계, 이 믿음의 관계, 내 영혼을, 그러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동물은 뭐가 없을까요? 영혼이 없죠.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지켜주기를 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혼, 몸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영과 혼이 어떻게 다를까?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짐승들과 인간의 구별은 짐승들은 영혼이 없고 인간은 영혼이 있다라고 구별할 수 있겠죠.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짐승은 영혼이 없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강아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강아지 있죠?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영혼이 없다. 이 세상에 영혼은 누구에게만 있다? 사람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만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만 영이 있는데 우리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한번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시작.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자, 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사람 안에 영을 만들었지. 사람 안에 영을 만들었다.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 민수기를 보죠. 민수기 16장 22절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모든 육체의 숨, 생명이죠.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숨,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내 육체에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모든 육체에 생명을 훅 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사람에게만 영혼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음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사람은 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강아지를 키우다가 강아지를 죽으면 화장도 하고 강아지 납골도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강아지는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 끝인데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강아지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강아지는 좋아해야지 강아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한테 죄송해요. 근데 성경은 영혼이 없는 강아지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아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 우리 전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강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이 강아지 죽으면 나도 죽을래요. 정말 그분은 강아지가 죽은 다음에 얼마 이후에 죽었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울었는지를 몰라요. 다른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서도 강아지 화장해가지고 항아리에 재담아 그거를 침대 옆에다가 두고 살았잖아요. 다른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솔직하게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신방 가가지고 그거 발견하고 그냥 난리를 친 적 있죠. 빨리 내다가 죄송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아파트 나무 밑에다 갖다가 묻으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7절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자나깨나 나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닮았다. 내가 이 땅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이 기쁨. 육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재질은 흙이에요. 흙. 그런데 보잘것없는 먼지만도 못해 보이는 훅 하고 부르면 날아갈 더스트, 이 먼지에 불과한 이 육체. 우리는 육체를 너무너무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죠.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 우리들은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시껄렁한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 가운데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아주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어봐.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답을 발견해야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봐요. 예수께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가 무슨 단어를 빼놨지요? 내가 무슨 단어를 빼놨어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무슨 소리로? 큰 소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시기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아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었던, 침뱉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십자가에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말에는 그러한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시간에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아버지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게 아니라 큰 소리로 아버지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마지막 이거 한마디 외치고 숨을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자기를 조롱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큰 소리로 내가 믿는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믿는 아버지고 내가 신뢰하는 아버지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버지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내 영혼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을 맡길 수 있는 분 아버지시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너희들은 지금 토롱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을 하고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만 듣도록 죽어가면서 힘 빠진 모습으로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들리라 말락 거의 속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어가는 마지막 힘, 마지막 그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외쳤었던 한마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임종민 예배를 드릴 때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 7마디를 그렇게 하셨을까? 마지막 큰 소리를 외칠 만한 힘이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없죠. 인간적으로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7마디 했다. 그거는 이제 완전수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을 의미하고 완성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관계로 복된 관계로 되어져 있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만족한 모습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계속 기쁘고 하나 만들고 기쁘고 하나 만들고 기쁘고 하나 만들고 기쁘고 마지막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춤췄다 그 소리예요. 만족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 그분이 죽어가면서 7번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리 잠깐 해볼까요? 세 마디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죠. 세 마디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첫 번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자기 좌편과 우편에 달려져 있는 그 강도들 같이 있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못 박았던 그 모든 그 적대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7마디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명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명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한 명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지금 7마디 가운데요, 자기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강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멘, 구경꾼들에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분이 또 이렇게 하셨죠. 이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들을 위한 그 기도, 용서의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침이 있었지만 또 아버지에게 용서하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들의 죄를 허물하지 마시고 용서하옵소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구경하는 구경꾼들, 조롱하는 조롱꾼들, 핍박하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애처로운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는 완전한 인간 예수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목말라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제 혀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7마디의 그러한 그 말씀을 외칠 때 너무 애처롭고 슬프고 고달픈 모습, 오늘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어저께 말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천사들 앞에,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승리의 외침, 승리의 함성 다 이루었다. 아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마지막 죽어갈 때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7마디는 못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 요거는 좀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수로로 죽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지만, 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입술로 내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지막 외침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요. 나 요 말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죽어갈 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내가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은 막힌 바가 없었다. 금이 간 적도 없었다.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끝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절된 적이 없었다. 계속적으로 열려져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물질이 낀 적이 없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뻥 뚫렸다. 이 100%, 99%가 아니라 100%뻥 뚫려져 있는 주님과의 이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서 어둠은 영원히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찬란한 빛이 완전 100% 예수님에게 지금 쏠려져 있는 이 모습이 연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여러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쓰라림과 여러 먹구름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먹구름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뻥 뚫려져 있는 그 모습,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침례받고 마태복음 3장에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졌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아들 된 게 기뻐요. 내 영혼을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외침,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교통함은 너무너무 완벽한 영적인 교제죠. 영적인 교통함입니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어두움은 싹 물러갑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버지. 여러분,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죠?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산상수훈,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산상수훈에 17번 나오죠. 17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 죽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거기죠. 그 부분이죠. 예. 14장 1절부터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했던 이 14장 1절부터 14장, 15장, 16장 석장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장, 그런다면 길다면 길다고 하는 거기 아버지라는 단어 몇 번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마지막 기도 장면이 나오고 있는 그 14, 15, 16장에 자그마치 46번. 엄청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도 아버지 17번,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장면에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아버지 단어가 자그마치 46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누구로 꽉 차 있어요? 아버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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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장이 46번이고요. 17장에서만도 6번 나오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마지막에 그분의 머릿속에 누구로 꽉 차 있어요? 아버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운명하시기 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 아버지는 단어가 마음속에 와닿죠.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가장 마음속에 느꼈던 것은 주기도문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단어가 저에게도 깊이 밀려왔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 아버지구나. 하나님 따라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불러보시고 그러면 주님은 기뻐가지고 춤출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아버지가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뭐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생각을 하는데 뭐 생각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생각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될지 아시겠죠?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버지가 어떠한 큰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시간 분분 초초마다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과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